시편 26편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 또 솔로몬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분들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보면 구구절절히 모든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고백들. 그래서 더 이제 그 표현을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사오니 제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당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늘 나를 살펴달라고 이 시편 기자들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요. 그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 체험하신 분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보면 이 본문도 그러지만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완전이라는 단어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있을까? 나는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돌아봐 달라고, 살펴달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1절에서도 그 고백을 하고 있지만 11절에서도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건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있사오니 나를 좀 살펴보옵소서. 나를 좀 돌아보옵소서.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판단 정죄를 했었다면 그가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도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어찌 내가 손을 대겠나이까 라고 하면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신하들까지 돌아보면서 사람을 정말 귀중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목동으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굉장히 깊이 은혜를 가지고 있었죠. 영으로 진행을 했던, 영으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아시죠? 영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사실은 다윗의 영적인 형편을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다윗을 만나봤지만 다윗이 참 멋있게 생겼어요. 그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계보에 아브람과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올라갈 정도의 이 다윗의 믿음은 엄청났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고 그 말씀을 따라 늘 행했던 자신의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늘 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그가 완전하다라는 완전히 행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과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다윗이 완전하게 행하였고 또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타락하거나 또
배신하거나 배교하거나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도 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을 자신의 남은 삶까지 그리고 자신의 후손이 자기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다시 자신의 왕의 계보까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언약까지 다 받아버립니다. 참 멋있는 분이죠.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과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보면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찬양이 이루어졌던 그 중심에는 자기 스스로가 죄를 속량받은 것이 아니라 속량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26장에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른 곳을 사랑하오니 천국까지 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열린 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게 없었어요. 다 봤어요. 그렇지만 한순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었던 그 부분들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갔었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요동함이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셔서 나를 오히려 시험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참 엄청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육적인 싸움도 거침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열려있는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완전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해 버립니다. 11절의 말씀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속량해 주신 기름 부음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가 그 은혜가 없었으면 찬양도 기름 부음인데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런 모든 시편의 기록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찬양,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감동돼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이 인도하심 안에서 다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름을 받아서 모든 영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리는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지 그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실 정도로 믿음이었는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하면서 그 중간 사이에 다윗의 믿음을 끼워 넣게 해놓으십니다. 다윗 왕이 기록해 놓은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서요. 끊임없이 저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저 그렇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게 됐고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속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다윗이 대단한 분인가. 네?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완전함에 행할 테니까 내가 행할 때마다 나의 죄가 있게 된다면 그걸 속량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1절에서도 보면 그렇지만 내 자신이 어찌 완전해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죽음조차도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 다윗 왕이 이와 같은 고백을 사울 왕이 쫓겨 다니면서도 그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또한 사울 왕이 두렵지도 아니했던 거죠. 오로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완전한 행함이 깨질까봐, 마음이 무너질까봐,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그 고백을 계속하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냥 그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왔던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면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제 자신도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살아왔지만 제 자신도 완전하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본받기는 하지만 저도 다윗의 믿음처럼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계보를 통해서 쭉 보면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는가. 후손들인 그 왕들에게 본이 되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본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또 달려가고 계속해서 그런 신앙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도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왜 시편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 흠없는, 그리고 순진한, 그리고 올바르게 하는 올바름, 완전한 상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그런데 26장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사오니라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온전히 있어서 바스바를 범하지 않는 그 전에 그 시간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스스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순결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는 엄청나게 놀라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로 잴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참 멋있는 분이죠.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우리의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노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였던 시편의 고백을 통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다윗도 자기 스스로도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로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27장 3절에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와, 멋있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완전히 있다라는 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는.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곧 생명이 왠지라 그 코에 생명이 숨결을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그 코의 숨결을 당신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욥도요. 시편 18편 30절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길, 우리 인도해 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인도해 주실 때 그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길에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네 안에 나와 함께 살리라. 내 안에 생명의 숨결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 성령은 우리 심령 안에서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내 영혼이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생각이 나를 내가 살아있지.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받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버리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순결하니 깨끗하니 청결하니 때가 묻지 아니한 흠이 없으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라. 방패시로다. 다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깨끗하니까 죄가 들어온 어둠의 세력들 들어온 모든 것들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 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나의 도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완전 무결하신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성결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다시는 죄짓지 마라. 늘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드렸죠. 우린 죄인 아니에요. 그래서 죄짓지 마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죄짓지 마라. 나와 함께 한다면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었으니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너의 육의 생각은 버리고 나의 마음과 함께 아버지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가 자라갈 수는 없어요. 삼일차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안에서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세 가지가 우리 심령 안에 있을 때 삼일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걸 쓰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고 뭘 배울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배우고 여호와를 깨닫고 교훈받고 또 여호와의 의에 이르고 바르게 우리 인생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조차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말할 때 은혜가 잘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말들을 하지 않니 어찌 은혜가 있겠냐고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어디예요? 여기에 날성 검보다도 예리한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서 날성 검처럼 예리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면 바로 쳐낼 수 있고 심령과 골수를 찌르러 쪼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요? 왜 수고할까요? 사도 바울이 완전해지니까.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그 능력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완전해져 버립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의 모든 죄를 다 마지막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태움이 없으면 소멸이 되지 아니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이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봐주고 있는 거죠. 생각의 끈을 계속 그 안에서 갖게 되니까. 그래서 육의 생각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심령은 번민이 많아져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나중에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나중에 미혹을 받는데도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서게 될 수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이 생각의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의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받는다면, 마음에 받는다면 그 마음의 주심을 따라 행하오리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오니 나를 따르는 많은,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완전한 자와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보면 압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여튼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보내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지를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의 어둠의 세력들은 얼마나 악한 영들은 악한 짓을 우리 심령 안에서 하겠느냐 이거죠. 그 마음조차도 내가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를 속량해 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다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입니다. 내 인생이 전부를. 그래서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속이든지 대속이든지 이런 표현을 할 텐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시작부터서 끝날 때까지 나를 속량해 주소서. 그럼 내가 은혜 가운데 있겠나이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니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마지막 생이 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가 어떤 은혜요? 죄가 없는 은혜로 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자기 인생의 그 모든 죄까지 다 고백할 정도로 속량이 달라고. 이 시간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부터서 지금까지 나의 죄를 다 말하는 거죠. 앞으로는 아니에요. 구속은 아시겠죠? 구속은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나의 죄를 지금부터 아니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나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 속량은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여 주신 이 은혜가 내 죽는 순간까지 다 해 주옵소서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을 다 맡기겠나이다.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영혼을 인도에 가시옵소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멋있는 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을 받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대단한 분이에요. 완전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의 사람, 영적 거장인, 믿음의 거장인, 다윗처럼 행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엘리야처럼. 대단한 분들이죠. 지식의, 영적 지식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심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붙잡혀 있는, 사로잡혀 있는, 내 것이 아닌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생각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맡길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발에 때만도 못합니다. 진짜 그분의 믿음을 보면. 그러면서도 뭘 달라고요? 우리가 뭘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까? 내 속 사람이 더러운데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제 자신도 돌아보면 저도 알아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 여호와 안에 거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전부였다는 것,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기 영혼을 맡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서 법궤를 찾아가 왔을 때 그 기쁨이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이제는 성전 옮겨가야 되니 그걸 이제 집에서 찾아가지고 나오면서도 그게 너무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임해버린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자기도 놀라울 정도로 춤을 추는데 그 춤 때문에 바지가 벗겨져도 창피한 줄 모르고 췄던 거예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건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이 완전함의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논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9구절절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의 마음도 다윗처럼 이 신앙관을 가지고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완전함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완전함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갈 정도로 심령이 확 열려버리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지금인 거죠. 지금 이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모든 나의 영역, 내 스스로의 영역,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임재를 느끼는 거죠. 심령.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한 방으로 다 끝내버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하나.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저도 이 마음을 다 올인한 사람이지만 다윗처럼은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은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드렸을지라도 그 정도로 다윗의 믿음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람, 비교가 안 되는 사람. 아세요?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의 그 영혼의 그 심령 깊음 속에 완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습니다. 그분의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속에 간절함과 그 안에 붙들려서 자기의 남은 삶을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저는 그 고백들 참 많이 했어요. 1대1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가 수없이 많았었어요. 그냥 그 고백을 드렸고 세상에 어떤 어려운 상황들 거기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혼란스러움에 매이지 않냐고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늘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살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분이 아닐 때는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심령이 늘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에 본을 받아서 간다면 아니 그분보다 더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들 그대로 준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죄에 대해서 실수하지 아니하셨던 죄가 없으신 다윗은 실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네? 우리에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살리라는 이 소망 한 가닥 이 끈을 놓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힐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 것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아멘, 아멘.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드리나이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제 삶의 마지막 끝나는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나의 영혼을 속량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의 마지막을 고백할 수 있는 속량입니다. 내 인생을 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지 않나요? 내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쉬운 교훈들이 아니잖아요. 죄 짓지 마라 이거죠. 다시 가서는 죄 짓지 마라. 은혜 안에 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네가 은혜를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회개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다 섬겨라. 내가 섬기러 왔으니까 너 섬겨라.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로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준비해 주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가다 보면 한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더라 하는 거죠. 사단에게 당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에게 맡긴다면 우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 이기지 못하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뭐 가지고? 말씀,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성령, 기름 부으심. 이 세 가지 다 끝나거든. 다 이겨버리거든. 근데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없었거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을 하라 이거죠. 어둠의 세력에 내 목숨 뺏기지 말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열심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본을 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나 마음을 계속 바꾸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발자취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게 해주시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같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엘리사 선지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의 고백을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분을 내가 느낄 수 있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네?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 생각한 것처럼 세상에 내가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은혜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독수리처럼 다 나가라. 하지 말아라. 오직 삼일체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라.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겨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성량케 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 받게 된다면 은혜는 그냥 오게 되어 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완전함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하신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 한 절 중에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오리니. 오늘 또 주신 말씀대로 적용해서 행하려고 한다면 오늘 주신 은혜가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고백한 그 다음에 죄를 고백했다면 그 똑같은 죄를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